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절 넷째 주일 코로나 온라인 13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야훼여, 내 영혼이 당신을 우러러 배웁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만을 믿사오니 부끄러운 꼴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으스대는 꼴 보지 않게 하소서. 당신만을 믿고 바라면 망신을 당하지 않으나 당신을 함부로 배신하는 자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오직 당신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각 처소에서 거룩한 예배 제단을 쌓는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93장입니다. 교동문 10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함께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결실의 절기 추석 주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사회를 온통 흔들어 놓았지만 농부들은 변함없이 본격적인 가을 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일산이라는 논밭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때에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십시오. 주님, 위험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 불안하고 모든 것이 침체되어 우울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비록 광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광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광야에서 바위를 깨뜨려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불안과 우울의 분위기를 깨뜨려 광야 같은 세상에 소망과 기쁨의 생명수를 흘려보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여, 이렇게 고백하오나 우리는 주님이 아닌 세상 권세에 복종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 그릇된 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땀 흘리는 수고가 없이 쉽게 이득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재물과 권력과 지식을 앞세우며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길 원했습니다. 주님,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할 뿐 삶으로는 주님과 반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된 권위자는 오직 주님뿐. 우리는 모두 주님을 따르는 종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여러분의 욕정을 만족시키는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9편입니다.
19편 말씀을 1절부터 14절까지 전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죄의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우어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을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속삭이고 창공은 그 훌륭한 솜씨를 일러줍니다. 낮은 낮에게 그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그 일을 알려줍니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구석구석 울려 퍼지고 온 세상 땅끝까지 번져갑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1, 2절입니다. 우리가 요즘 얼마나 아름다운 날씨를 만끽하면서 지내고 있는지요. 우리가 도시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산과 호수, 바다, 평야 이렇게 맑고 다채로운 자연과 접촉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실로 행운이며 축복입니다. 특히 도시인들에게 산과 바다, 즉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은 참으로 귀한 기회입니다. 제가 이 예배 마치고 또 동영상 하나를 공유할 텐데요. 건축가인 유현준 씨가 그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 강의를 한 것이 있는데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참 내용이 참 좋고 제가 계속 저분이 이렇게 보면서 저분은 말씀하시는 게 크리스찬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 찾아봤습니다. 또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신앙 고백 안에서 도시 문화를 바꿔가려고 예를 들어서 자연을 더 접할 수 있도록 학교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짓는 학교 건물이 감옥소 같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자연을 건축물 안으로 끌어들이고 또 학생들이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동선으로 그렇게 만들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천장 높이가 2.4m, 높으면 2.6m입니다. 더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창의력이 생기려면은 최소한 3.3m 천장이 3.3m 이상은 돼야 된대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천장이 높아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건축 단가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낮추니까 사람들이 단순화되고
창의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모순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본래 인간은 자연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원시 수렵 사회나 농경 사회까지도 인간은 자연 속에서 살았고 자연을 통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자급자족했죠. 또 자연을 통해서 문화를 창조하고 또 삶을 개척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연을 통해서 철학을 터득하고 또 창조주를 알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종교적인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즉 하나님과의 대면이 이루어집니다. 자연은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에게 슈바이처가 이랬어요. 문화론에서 현대 인간이 고독과 절망에 허덕이게 된 것은 바로 현대인이 자연주의와 낭만주의를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문화의 그 병폐들, 소음들, 모반과 반역과 그런 것을 떠나서 자연주의로 간 많은 철학자들이 있죠. 슈바이처에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당시 나사가 이제 우주선 쏘아 올려갖고 달나라에 인간이 가게 되는데 달 탐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인간이 창공에 뜬 저 달을 보고 시를 쓰고 노래를 하고 무수한 전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 행복보다 과연 인간이 달 세계를 정복했다고 해서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건 의문이다.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공감이 가시죠? 우리가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는 것은 단지 그냥 놀러 가는 건 아닙니다. 자연을 찾아가서 자연의 신비와 인생의 교훈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듣게 되는 겁니다. 바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의 노래를 우리가 지금 봉독한 것입니다. 시편 19편 이 시인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무한한 침묵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온 땅에 통하고 세계 끝까지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느껴지시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원고를 자꾸 이렇게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해서 들어요. 근데 듣는데 처음엔 잘 모르죠. 근데 여러 번 듣다 보면은 가슴이 지릿지릿해집니다. 제가 표현을 세련되게 못해서 죄송한데요. 가슴이 지릿지릿해요. 뭉클뭉클해요. 이 자연에 대한 말씀을 듣는 자체만 해도요. 우리가 산에 가면 산이 말하는 음성이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가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동력해 떠오르면 거기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되는구나. 그런 메시지를 받고 또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때면 우리 삶이란 무엇인가 한 오묘한 그런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또 어떤 그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 작은 통통배가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는 우리 인생에 참 예측할 수 없는 그 뭔가 그런 거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풍수 이런 걸 하죠. 여러분 얼마나 그게 참 생각해 보세요. 좌청령 우백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북현무 전주작 얘기를 하는데요. 짐승이 뭔지는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좌측 동쪽에는 나지막한 산이 흐르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남쪽도 그렇고. 근데 북쪽은 좀 기세가 있는, 서쪽도 좀 기세가 있어서 막아주는. 그래서 이제 여름에 서쪽 해를 좀 막아주는 게 필요한 거고, 동쪽은 해를 겨울에는 잘 받고 남쪽도 받고 그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앞에 평야가 펼쳐져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짐승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지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우리 그 조상들도 이 자연을 통해서 인간 삶이 자연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뭐 그런 운명까지도 다 예측하는 거 했던 그런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넓은 평원을 보면 쭉쭉 우리가 뻗어나가야 되겠다 하는 개척적인 그런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옹기종기 높고 낮은 산악이 말하는 것은 예지와 신비로 수놓은 우리 인생의 입체적인 깊이와 굴곡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주와 자연의 신비, 이 기묘함은 그냥 이것이 하나의 물체, 하나의 큰 흙덩어리 뭐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그 속에 그 침묵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속속들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인은 여기서 이렇게 자연을 노래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합니다. 야훼의 법은 이지러짐이 없어 사람에게 생기를 돌려주고 야훼의 법도는 변함이 없어 어리석은 자도 깨우쳐준다. 야훼의 분부는 그릇됨이 없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맑아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전부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자연과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은 한편 침묵 속에 숨겨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그분의 율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졌고 또 이 자연적인 이 인간도 그 자연적인 인간이 아니라 인간 안에 영혼과 어떤 그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느낌 이런 기능들을 주셔서 절대 선과 진리와 사랑으로 이렇게 새겨주신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의지와 경륜과 그분의 도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물과 구별하셔서 그분 앞에 세우시고 대면하여 대화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찾아갈 때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가서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연의 신비 속에서도 한 권의 성경을 읽어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더 똑똑히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아로새겨질 때 시들었던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두웠던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지혜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슬픔에 잠기고 우수에 쌓여있는 마음속에 새로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시인이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죄 허물을 다 아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르고 짓는 죄일랑 말끔히 씻어주소서. 일부러 범죄할까 이 몸 막아주시고 그 소나기에 잡힐까 날 지켜주소서. 그제야 이 몸은 대역죄에 씻고 온전히 깨끗하게 되리라. 이 시인이 자연을 노래하고 그 가운데서 전해진 하나님의 계명을 느낀 것뿐만 아니라 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어떤 참회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고요히 자연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가슴 속에 아로새겨진 하나님의 율법과 그 말씀을 하나 둘씩 떠올리다 보니까 마치 거울 앞에 내 마음을 비춰보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숨은 죄가 드러나고 감추인 허물을 숨길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의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는 정화의 시간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긴장하고 불안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또 많은 죄악들 가운데서 답답해야 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늘 기본적으로 해왔던 악착 같은 삶의 투쟁이 이어져 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지은 무수한 허물과 죄악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 신앙인은 고요히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마주 앉아 참회의 눈물로 사죄를 간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이동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니까 이제 답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올 추석은 불편한 추석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조용히 한적한 야외에 나가서 자연을 느끼는 시간을 좀 더 집중해서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혹시 가까운 산에라도 가신다면 맑은 계곡에서 흘러오는 그 차가운 물에 발을 씻으면서 내 죄도 이렇게 씻겨지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어떤 참회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참 큰 축복일 겁니다. 잠시 들러 나가 산책해 보십시오. 높고 푸른 하늘에 부는 바람에 내 몸과 이 머리를 생각을 씻으면서 내 마음속에 허물과 죄악의 때를 이게 다 벗겨지고 날아가기를 소망하면 어떨까요? 정경은 아니지만 제가 참고로 도마복음서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을 소개할까 합니다. 예수가 말했다. 나는 저들 모든 것 위에 있는 빛입니다. 나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나에게 도달했습니다. 나무를 쪼개시오. 내가 거기 있습니다. 돌을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거기서 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 위에 빛나는 빛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물 자체시고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만물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냐? 나무를 쪼개봐도 그 안에 있고 돌을 들어보면 거기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는 자아를 발견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마음속의 허물과 죄악을 깨달아 씻지 못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경험하는 올해 추석은 자연과 말씀으로 그렇게 새로워진 심령이 되어서 다시 새롭게 힘을 얻어 출발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내 바위, 내 구원자이신 야훼여, 내 생각과 내 말이 언제나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자연 속에서 당신의 흔적을 느낄 때 당신의 품에 있음을 느끼게 하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왔고 또한 당신에게로 돌아갈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겪는 이 시련, 고난도 당신께서 속히 지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비우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서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정정야발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하네.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뱃속 주님의 권능 구주의 찬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예수 세상에 다시 볼 때 저 천국 끝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권위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권위에 무릎을 꿇었으니 다른 세상 불의한 권세 앞에는 무릎을 꿇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이답게 당당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생일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주의 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애쓰는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게 또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훗날 승리자로 주님께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을날과 추석 연휴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전염병에 대한 걱정은 여전하지만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은 큰 위로가 됩니다. 변함없이 풍성한 추수의 결실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자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옛 시인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한 점의 부끄러움을 아파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사옵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추석 연휴를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어렵죠. 그렇지만 그래도 한적한 곳에서 자연을 느끼며 그렇게 안전하게 보내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코로나 규제 완화를 하고 있지만 추석 연휴를 지난 후에 아마 추위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나 대면 예배가 가능할까 예측이 됩니다. 주일 아침에 가족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가족끼리도 손을 잡고 인사 나눠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연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생명의 소리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바른 목소리를 듣고 바른 목소리를 내며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멘. 주님, 그릇된 소리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담긴 바른 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들려주신 바른 소리를 이 세상에 전하며 살겠습니다. 바른 소리를 듣는 자의 책임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경son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며 통일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을 운행하시며 때와 절기에 따라 섭리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당신의 자녀들을 평화의 영으로 이끄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백성교회 위에 교우들의 가정 삶의 터전 위에 또한 자녀들의 장래 진로 위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